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과거를 돌아본다 그랬습니다. 모압 땅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 앞에서 40년의 이스라엘의 모습들, 어떠한 삶을, 어떠한 여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결국 그것을 뒤돌아본다는 얘기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우리가 1세대는 이 모압 땅까지 오지 못하고 광야, 크고 넓고 두려운 땅이라고 소개하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되짚으면서 지금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2세대 또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명기서를 되돌아보면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모세에게 전달했는데, 모세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셨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임을 확인했어요.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이 좋고 기름지다는 얘기는 결국 그 땅이 힘 있는 자들의 차지가 되었을 게 분명하고, 조금 과장된 표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마치 그들의 쌓은 성벽이 하늘에 닿아 있다까지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정탐꾼들이 우리의 형제들이다, 형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믿을만 하다는 얘기예요. 10명의 현실을 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읍,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는 자기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안 된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저들은 우리 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편인 것 같았는데 정탐꾼들인 우리의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저 약속의 땅, 기름진 땅을 주려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 저 아모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넘기시려고. 이 모습이 꼭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존경받으라고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자기들의 비리를 마치 들추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들이 활동하는 데 걸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단순히 선지자가 행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크고 작은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예언된 기적들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걷는다든지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정말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니까 기적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미 굳어진 생각들, 오히려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렸어요. 지금 이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뜻이 먼저예요. 결국 이것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특별히 모세가 자기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37절에 보면 나에게도 노하셔서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흥미로운 점은 36절은 갈렙,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느냐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하시고, 그 다음 절인 38절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사이에 모세가 들어가 있는데, 모세는 왜 못 들어가느냐 설명이 지금 없잖아요. 설명이 없는데 갈렙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 여호수아도 들어갈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징벌, 심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불려진, 변화산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냥 높은 산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신 그 산에 증인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죠. 두 사람. 누가 봐도 모세고 누가 봐도 엘리야라고 설명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증인으로 왔다라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말은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선지자였잖아요. 처음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모세와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을 맡은 목회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모세가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겠냐 말이에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려면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모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못 들어간 것처럼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판이 끝이 아니다, 징벌이 끝이 아니긴 해요. 그거를 통해서 회개하거나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께 바로 선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걸어간다? 이건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많이 요약돼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세 가지로 26절, 27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가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역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원망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죠. 나무를 떼니까 연기가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망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원망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전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나를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데마라고 하는 사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고, 디모데후서는 이제 죽기 전에, 처형을 받기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두 개 다 감옥이긴 한데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한 2, 3년씩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그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서는 이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서는 바울을 떠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것으로 설명해요. 2,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바울의 지독스러운 가난함, 그리고 죽게 되는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그도 바울을 떠나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흥미로운 점이, 바울이 안부를 이제 직접 안부를 전하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라 그래요. 근데 한 곳이 빠져요. 그게 뭐냐면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곳이 빠져요. 히에라폴리, 왜냐하면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 이게 삼각형 구조인데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바울과 합류하게 돼요. 바울과 합류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한 거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는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안부를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히에라폴리의 안부를 전하지 않아요. 빠진 건가? 또 그 뒤에 나오는 한 여인의 집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집이 히에라폴리에 속한 곳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최근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히에라폴리의 내용이 빠졌느냐? 2장에서는 똑같이 마게도냐에게도 히에라폴리에도 안부를 전하라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내용이 빠져 있는 이유는 아마도 에바브로가 나오면서 거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히에라폴리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름이 파묵갈레인데, 이 파묵갈레가 그 한 도시의 완전히 경사면 하나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고 온천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생겼거나 그런 게 아니라 1세기 때에도 그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개발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오게 되고, 그러면서 부자가 된 그 히에라폴리가 갑작스럽게 부자가 돼요. 결국 그것과 연관이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락한, 결국 그것이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민족들하고 접해보지 못하고 왔어요. 특별히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39절에 보면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 해놓고 그러나 그 아이들 곧 너무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민수기서에 의하면 이 아이들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20세예요. 20세. 20세 미만은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20살 되는 아이들에게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한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라고 설명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태어났구나. 거의 그럴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30몇 년인데요. 그 30몇 년이라는 시간, 20살까지로 제한을 시킨다면 광야에서 태어나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문화적 환경이라는 것을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부모들과 함께 자라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그냥 늘 행진을 했던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의 주가 행진이에요. 머물렀다가 행진하고 머물렀다 행진하고 이게 전부의 삶을 살아왔던 아이들이에요. 이렇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다른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더라도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라는 내용이에요. 3페이지를 잠깐 가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앞서가시는 분으로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러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왜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연결시키냐 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게 말해놓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놓는다고 적어놓는데 그것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딴 생각을 하다가 집에 왔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집 번호가 10자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는 넣고 누구는 뺄 수가 없어서 아이들 거를 같이 넣다 보니까 10자리가 됐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유추하면 뭐 금방 나오는 건데 기억이 안 나요. 몇 번을 눌렀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두들겼어요. 문 열어달라고. 아무도 없었으면 전화했겠죠. 저 집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고. 아휴, 참. 그게 어쩌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40년은 거의 절반 이상의 삶이에요. 뭐 지금이야 뭐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그때로 생각하면 절반 이상을 살아오는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연결하고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쉽게 말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모세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좀 길게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로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강조되는 내용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게, 듣고 깨달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에 가야 깨달아요. 인간의 경험이나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못 깨닫지 할 때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못 믿지? 라고 생각할 때 결국 그것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자신의 기준, 자신이 정한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해해서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그렇다면 솔로몬이 가장 많이 깨달았어야 되죠. 근데 왜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에게 갇혀 있어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돌아오리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신명기서가 강조하는 내용, 가장 큰 주제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가 신명기서의 주제예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 보통 생각할 때 당시에는 남존 여비의 그 생각이 짙잖아요. 남자가 제일 중요하고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기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또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의 기준으로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만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한 가지 충격적인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왜 그러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잘못 인도해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책임을 묻고 못 들어갔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해시킬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반석이를 쳤죠.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못 들어갔다. 이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왜 내가 못 들어가는지. 다만 흥미롭게도 그 앞에 갈렙이 그 뒤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앞뒤에 놓은 것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니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또는 모세가 자기 평생에 걸쳐서 정말 40년 도망치기 전에도 그랬고, 도망치고 나서 40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왔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 어떠한 이유를 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종이어도 괜찮다, 갈렙이어도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자들, 그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20세 미만 된 자들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은혜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사실은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1세대는 비록 의심했던 1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20세 미만 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40절의 말씀은 홍해길을 따라왔거든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길을 따라온 건 아닙니다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은 다시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로 다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게 되는 이 사건을 설명하므로,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무게 있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그냥 그때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